우리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휴가를 내시고 또 짬짬 시간을 내셔서 우리 동참하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원장님이 특별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이 사역을 여기서 할 것 같아요. 그죠? 원장님, 그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튜브로 동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단을 내어주시고 우리 후원해 주자는 우리 박원식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중심에서 로마서 전체를 중심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 가운데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중점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도 힘들고 저것에도 힘들고 힘들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원치 않게 없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요 없다 시리즈, 이 없다 시리즈가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10대. 여러분, 10대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10대는 철이 없답니다. 얘네들이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녀요. 그러면 20대는요 뭐 이성이 없다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이성은 밥이 없대요. 20대가 지금 밥 먹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직장이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부모 설화에 머물다 보니까 밥 먹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요 별 할 일 없이 집에서 하루 세 끼 밥 먹어보세요. 그거 굉장히 눈치 보입니다. 지금 20대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30대는요 집이 없어요. 집. 지금 보세요. 지금 30대가 거찰 집이 없어가지고 많은 젊은 애들이 쪽방에 살고 고시촌에 생활을 합니다. 그 신림동도 가보면요 전부 다 그런 적은 거처에 젊은이들이 많이 살아요. 그럼 40대는 뭘까요? 40대는 뭐가 없을까요? 40대는 돈이 없대요. 돈이. 왜 돈이 없느냐? 돈 벌면 엄마 줘야지요, 아내 줘야지요, 자식 줘야지요. 갖다 주기가 바빠. 돈이 없어요. 50대는 자기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5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일거리가 없는 거야. 직장이 없는 거야. 직장. 50대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대단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60대는 뭘까요? 60대는 인생에 낙이 없다는 거야. 일찍 조기 은퇴하거나 하던 일에서 밀려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낙이 없어. 그러니까 너나 나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70대는 이가 없대요. 이가. 80대는 짝이 없어요. 짝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신랑도 없고 색시도 없고 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대는 그렇지요. 저분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90대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90대는 시간이 없어. 100세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뭐가 필요 있습니까? 거의 다 죽어버렸는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없다 시리즈의 하나의 유행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대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93년도에 저 서울 장이동에 아주 큰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집안에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형님도 죽고 형수도 죽고 조카도 죽는 하룻밤에 5명이 망치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오장육부가 마치 떡을 찍듯 찍혀 죽은 그런 살인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살인사건을 조사를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이 그 아버지를 죽인 둘째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이호성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일가족 5명을 살해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는 완전히 살인마다. 전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속살인을 하는데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생각하고 그 사람 주변에 어슬렁거리거나 접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 교도소 복음 전했던 박효진 지금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그 다음 해에 자원에서 이호성이라는 청년을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내었는데 또 간증도 유튜브를 통해서 했어요. 처음에는 당신도 그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굉장히 겁이 났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느 정도로 사악하고 어느 정도로 악하면 망치로 5명을 그것도 자기 혈육을 쳐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친구를 만나는데 웬걸요? 33살, 34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키도 조그만하고 몸집도 적고 얼굴도 전혀 살인마라고는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야리야리하고 착해 보이는데 말에 의하면은 동전 하나도 제대로 훔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착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앉아서 1대1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 이름을 묻고 나이를 묻고 이렇게 몇 가지 물었더니 이 친구가 상담을 하다가도 얼굴을 벽쪽으로 돌려갖고는 이 눈 동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리고 얼굴이 막 변색을 했다가 이게 막 웃었다가 울다가 비슷한 이런 얼굴로 바뀌는 걸 보고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물었다는 거예요. 호성아, 지금 너 앞에 뭐가 있느냐? 지금 너 앞에 뭐가 있느냐? 물었더니 그때서 호성이라는 이 청년이에요. 그 당시 박집사지요. 그분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지금까지요 경찰서에서도 검찰서에서도 변호사들에게도 수없이 고백하고 수없이 말한 것이 여보시오 내가 살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저놈이 시켰어요. 저놈이 시켰어요.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도 한 사람도 믿어주지 않더래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마땅한 직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 부모로부터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생활비를 조금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친구가 정상적인 생활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형수, 조카를 살해하기 전 한 3, 4일 전부터 자꾸 자기 앞에 사람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는 이 괴물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데 잠잘 때도 자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날도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생활비를 좀 얻으러 갔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지, 다 큰 아들이 그렇게 사니까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혼을 좀 낸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고 또 그리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여자 같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한 그 희한한 사단이가 야, 너 죽여버리라. 너 죽여버려. 너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죽여버려. 너를 업신여는데 죽여버려. 너 아버지가 아니야. 너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기전을 올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지금 독백식으로 말하는 거야. 아니야, 나를 낳아준 부모야. 나를 낳아준 부모를 살인하는 이런 못된 녀석이 어디냐고 계속 마음의 갈등의 싸움을 하는데, 너 이 2층에서 1층 내려가다 보면은 중간에 망치가 있으니까 그 망치 끄집어내 가지고 빨리 죽여버려! 아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귀신이, 악의 영이. 그래가지고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망치 들고 들어가서 제가 아버지 머리통을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지난 한 일이에요. 제가 아버지 머리통 찍고 지금 뭐 얼굴 찍어버리고, 이게 막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망치 들고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자기 형 그냥 찍고, 자기 형수 찍고, 그리고 그 옆에 방에 자는 조카까지 그냥 마치 떡치듯이 그래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악의 영이 그러더래요. 야, 빨리 마당 파서 묻어. 마당 파서 묻어. 그래가지고요, 그 호리호리한 청년이 마당을 파는데, 보통 도시에 여러분 마당이 어떻게 돼 있어요? 흙과 세면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걸 파는데 이게 마당이 아니야. 어디서 자기에게 힘이 생기는지 마치 머리를 파듯이 이렇게 산만 갖다 대면 이게 막 흙이 파지더라는 거예요. 파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걸 파면서도 신기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가 5명을 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자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는 이 괴물이 이제 체포가 되어져서 교도소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에게 또 그러더래요. 넌 이제 네 차례다. 누구 차례야? 네 차례다. 야, 너 생각해봐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 죽이는 놈이 어디 있냐? 자기 엄마를 망치로 찍어 죽이는 놈이 어디 있냐? 넌 인간 아니야. 넌 살 가치가 없어. 넌 죽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죽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교도소 가거든. 너 입고 있는 런닝을 찢어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그리고 자살을 해주고, 너는 그렇게 죽기도 가치가 없는 놈이야.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밤 죽으려고 준비를 한 그날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이 전도자, 교도소 복음을 전하는 박효진이라는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자기의 속에 있던 것, 자기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다 고백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전이고 마귀가 볼 때는 자기 집일 뿐이에요. 우리가요,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만큼 무가치하고 인간만큼 어리석은 그러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나요? 그렇게 영웅호걸같이 큰 소리치고 온 세상을 천하호령할 것 같이 영원히 자기 소리 내어서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은 이 인간도 그 몸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이런 우리를 주님은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그 높고 높은 거룩하신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집 나간 탕자같이, 길 잃은 외아들 외딸같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곤란 겪어지고 이해관계에 얽히는 계산이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등 돌리며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럴 때마다 사단은 뒤에서 응원의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응원의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성자산 기도원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요, 지금도 여러 가지 경험했던 그 내용들이 기억이 되어지지만요, 정말 제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어딜 가도 캄캄해요. 여기 가도 울음소리, 저기 가도 울음소리, 슬픔의 소리, 저주의 소리, 고통의 소리입니다. 지옥은 100% 하나님이 손을 떼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라고는 없습니다. 희생이라고는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0%도 없어요. 이런 지옥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세상에 가서 전해라. 여러분, 성경 외에는요 어떤 간증자의 간증도 100%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간증으로 듣고 신앙생활의 영양분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은혜를 받고 이 사실을 전할 때 우리는 좀 더 성경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바다처럼 아주 넓고 깊은 그런 늪, 마치 말하면 바다 같은 이런 늪 같은 그런 새카만 그런 목 같기도 하고 저수도 같은, 뭐 더 쉽게 말하면 온천 물이 모여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안에 갇혀있는, 이 고여있는 이 온천수 같은 건요 밑에는 새빨간데 위에는 그 검정것 같이 누리누리 또는 검정검정한 이런 것이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빠져서 죽어버리면 좋은데 안 죽어요. 지옥은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남자 여자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그 불못에 빠져서 허우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빠져나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 분간이 없어요. 지옥은 어두컴컴한데 여러분 그런 분간이 어디 나옵니까? 더구나 여러분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은 정상인이 없어요. 깨지고 자빠지고 어처퍼지고 찢어졌는데 여러분 무슨 정상의 모습이 나오겠냐고요. 지금 그 앞에 주님이 저를 태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나를 이곳에서 끄집어내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달라는 거예요. 울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질러도 누구 하나 관심 가져가주는 일이 없고 누구 하나 그에게 마음을 쏟아주는 일이 없습니다. 몸이 사슬에 묶인 마냥 본도에 붙은 마냥, 여러분 고통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어지는데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발 하나 까딱거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 속에 지금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장면으로 딱 돌아가는데 그 앞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장면을 비춰주시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 앞에 지금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어듯이 재현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었느냐 묻는 거예요. 그것도 울으시면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 죽었느냐. 그때 저도 많이 울었어요. 눈물은 저절로 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종아,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대한 단어만 끄집어내도 거부 반응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든 싫든 거부 반응을 가지든 아니 가지든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돈을 벌기 위해 주세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근세 가지고 명예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주려고 본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보너스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러하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보너스의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 장면을 펼쳐주면서 그렇게 많이 오셔요. 어쩌면 지금도 주님이 이 강단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딸아, 내 종아, 내 자식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누가 주온 거냐? 너에게 주어진 그 물질 누가 주온 거냐? 누가 너에게 지금 이런 재능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기회를 주고 생명을 주었느냐? 그런데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그것이 너의 주인이냐? 그것이 너의 주냐? 그것이 너의 왕이냐? 다 바꿔놓는 거예요.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불모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신기한 것은 고통은 따라가는데 머리털 하나 안 상해요. 안 상해요. 여기는 남자도 보여주고 여자도 보여주고 보여주는데,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 자녀들도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합격, 불합격이라는 그 근거는요, 바로 성경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실 때 성경이라는 이 안경으로, 이 표준으로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는 주님이 올바른 행위로 인정하고 복을 주시고, 반대로 사단이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흉내내기 때문에 그 사단이는 성경의 근거에서 보고, 아, 저 집사, 저 권사, 저 성도는 날라리야 하고 생각이 들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지옥 가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지옥은 형벌의 장소란 말이에요. 영벌의 장소. 또 하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대면,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안 됩니다. 저분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이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입은 참 신기하게도 그 속에 있는 게 입을 통해 다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 술 마신 사람은요,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숨겨놨던 것들이 술술술술 나옵니다. 또 언제 나오냐면은 잠꼬대 속에서도 술술술술 나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사실이고 진실일까요? 무의식 중에 말하는 게 진실일까요? 사실일까요? 무의식 속에 나오는 그 말이 더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의식은요, 언제나 이 말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을 이래 보는데, 마치 이쪽에서 저쪽까지 전깃줄에 참새가 쫙 앉아 있는 것처럼 달라붙어 있는데, 이 혓바닥이 전부 다 걸려 있어요. 마치 겨울 강원도에 가면은 황태 말릴 때 그 앞에 끼워 넣듯이 전부 다 이게 다 끼워져 있는 거예요. 끼워져 있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발발발발발발 떨고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 혀가 찢어져요. 여러분, 사람의 혀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 몸에 있을 때 이 사람의 혀는요, 조그만하지만 사람의 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혀가 전부 다 갈고리에 찍히듯이 그렇게 걸려가지고 깜짝을 못해요. 사람이 너무너무 아플 때는 아프다고 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이 말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말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에서 그 혓바닥까지도 전혀 소리를 못 지도록 다 끼워놨어요. 끼워놨어. 주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내 종아, 저들이 왜 저러고 있는 줄 아냐? 너 야고보서 알지?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하는 거야. 내가 저들 속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요구하는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한 단어를 쓰기보다는, 말을 쓰기보다는 다 그 입술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주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여러분,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웃으면서 바른 말 하는가? 웃으면서 바른 말 하는 거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웃으면서 할 말 다 한다. 상대는 어떻게 돼요? 죽어나는 거야. 여기 웃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웃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무서운 세상. 이 혀는 관리를 해야 돼요. 이 혀는 다스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전부 다 나요, 나. 나라니까. 누가 그래 만든 게 아니야. 내 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맨날 없다 없다 하니까 없지. 죽는다 죽는다 하니까 죽지. 밉다 밉다 하니까 밉지. 아니, 내가 밉다고 그러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좋은 사람도 미워지지. 싫다 싫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맨날 내 속에 있는 영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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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도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좋다 그렇지. 그런데 맨날 싫다 싫다 밉다 밉다 싫다 싫다 밉다 밉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울일 뿐이에요. 거울. 상대는 거울이야. 나를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혀는요, 이 혀는 지옥에서는 다 찢겨지고 찢어지고 칼날 같은 그런 것에 다 난도질을 당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옥에서 혀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 혀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지키는 거예요. 제가 부천에서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한대요. 그 목사님이요, 이 간증을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의 혀가 얼마나 크고 긴지를 아십니까? 넌 모르지. 왜냐면 개 혀는 봐도, 개 혀는 봐도 사람 혀를 죽어서 본 적이 없잖아요. 다 사람이 죽으면 이 혓바닥이 입속에 들어가 있지 밖으로 튀어나옵니까? 뭐 튀어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믿음 좋은 여집사님하고 남집사가 있었는데 성탄절 이제 행사에 그 교회가 성도들을 대접을 하는데 이 대접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 부부가 싸움을 한 거야. 부인은 하자 그러고 남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오전 예배 마치고 나가서 부인이 집에서부터 사와왔죠. 부부가 사와왔죠. 왔는데 남편은 점심을 먹고 교회에 있는데 부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무기 집사 왜 주일날 부인이 안 보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오늘 우리가 이런 일 있었어요 하고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앰뷸런스가 울리고 경찰이 찾아왔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 부인이 믿음 좋다고 말했던 여자 부인, 그 성탄절에 자기 식구들 대접하다고 했던 그 여자 부인이 집에 가서 넥타이 메고 자살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이 자살을 하고 나니까 남편은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가족은 교회에 있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믿음 교회에서 그거 가짜 믿음 너무 많아요.
예수가 있으면 자살하겠어요? 예수가 제대로 있는 분은요, 자살하고 싶어도 주님이 막아버려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자살하는 게 감사한 거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이 자살을 하고 죽었는데 자기 남편까지도 겁을 먹고 그 시신에 손을 못 대는 거야. 경찰들은 옆에 있고 이 경찰들도 겁을 먹어가지고 덤비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끄집어내린대. 물론 사진 촬영은 다 있죠. 보니까 사람 여자 해가요, 이 배꼽에 와닿아 있더래. 배꼽에. 그분은 거짓말할 분은 아니에요. 뭐하러 내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 해가 여러분 배꼽까지 내려옵니까? 한번 끄집어내 볼래요? 이게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의 영이 그를 꽉 붙들어 버리니까 그 혓바닥이, 그 전에 여러분 선한 일로 두 사람이 싸웠지만은 그 선한 일이란 명목 아래 누가 장난친 거예요? 사단이가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기 전에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그 입으로 죽일 남편, 때려 죽일 남편, 못된 남편, 아무개 남편, 이 여자는 그 교회에다가 성탄절이라는 명분 아래 자기가 뭔가 과시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남편이 못 받쳤다고 생각한 거죠. 따라합시다. 혈을 관리 잘합시다. 혈을 관리 잘합시다. 왜 목회자들에게 건세가 있고 능력인 줄 아세요? 이 목회자들은 이 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하죠. 여러분, 예수 한마디라는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파장, 영적인 파장이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자, 우리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보세요. 그들에게 여기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글라우디오. 이게 역사책에는 글라우디오스라고도 나와요. 우스라고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는 두 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불안정,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점점 복음을 전하니까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이러다가 이방 종교, 이거 잘못된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정치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었으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직까지 로마는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겁을 먹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로마 안에 있는 유대 기독교 신자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유대인들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안에도 있던 기독교 신자들이 추방을 당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오늘 소개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결혼을 3번을 해요. 결혼을 3번을 하면서 세 번째 부인이 아그리피나라고, 아그리피나라는 이 부인을 맞아들이는데 이 부인도 왕족입니다. 이 왕족 아그리피나가 부인으로 돌아오면서 한 아들을 데려와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네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니피나라는 이 여인은요, 정치력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상 황제의 부인으로 들어왔는데 이 글라디오레라는 이 사람이 너무 지도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살해해버려요. 결국 그 사람을 살해하고 이 아그리피나라는 이 여왕이 그의 아들 네로를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가 추방당했던 그 기독교 신자들을 다 다시 불러들여요. 아주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막상 추방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들어와 보니까 로마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핵심적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믿음도 없는 로마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네로가 왕위에 오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자기도 쫓겨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이 네로 황자가 2번에 걸쳐서 자기 엄마를 살해합니다. 아그리피나를 결국 살해해요. 이걸 신하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사람이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사람이 듣고. 웃기는 말이에요. 어떻게 새가 알아들어요? 지가 어떻게 알아들어? 다 사람이 알아듣는 거야. 네로가 자기 친엄마를 종속 살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그 네로 황제의 건의에 누가 감히 진심을 다하여 존경을 다하여 협력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있는 신하들이라면서. 그러면서 네로 황제는 점점 사이코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건축 전문일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하고요 헤롯 왕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건축 전문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질러버려요. 불지르고 로마에 자기가 원하는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의도가 의외로 갑니다. 그 로마의 모든 화재의 원인, 그동안 숨겨져 있고 묻혀 있고 눌려 있던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네로 황제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정책을 씁니다. 그 정책이 뭐냐? 이 불을 지른 주인공들은 기독교 신자들이다. 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불러가지고 짐승의 탈을 씌워서 그 원흥극장에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찌르고 목을 자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게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거기서 푸는 거예요. 금투사들을 불러놓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을 골라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몸에 기름칠을 하고 석청을 붙여놓고는 밤새도록 그들은 주색잡기에 음란에 술에 온갖 짐승의 짓을 다 할 때 여러분 불을 밝히는데 기독교 신자를 마치 등잔처럼 불을 붙여놓고 기름을 발라놓고 그 인간들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그들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로마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가 베푸는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베푸는 이 협동조합 같은 이 단체에서 전부 다 잘라냅니다. 잘라내면요 세금이 수없이 올라버려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하겠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내일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이들은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에 대해서 흔들려 버립니다.
자신의 삶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내일이 없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 죽고 내 자식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천국이 문제입니까? 현세가 당장 살아가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가봅시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들은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크게 읽으세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더 하며 크게 읽으세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느 날 금제하던 남편을 붙들어 가서는 죽여서 시신으로 보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야. 계속 띄워주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멍을 받고 고문을 받고 거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잃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보세요. 지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확대가 어느 단계까지 갑니까? AD 300년 콘스탄틴 누수,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칭정을 통해서 영을 내리고 359년이 그 단계에 가서는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집니다. 장장 여러분, AD 40년, 50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죽이고 살인하고 나중에 이들이 카타콤이라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끝없이 기독교의 역사는 아무의 시대를 거쳐가는 것 같은 이런 시기가 펼쳐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나 이 말이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살았겠나 이 말이야. 이것이 과거의 역사라고요? 아니요. 이게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시대예요. 이렇게 기독교라는 가치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일에 대한 미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애굽을 탈출시킬 때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7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빌론 생활에 주님은 기름 부은 자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일었을 때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미국이 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준비시켰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짓밟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3살의 젊은 청년 장군이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배국 가운데 한 지역의 전쟁터에서 전쟁으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유관에 몸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23살의 젊은 장군이 그 여관집 주인에게 그 지역에 아립답고 현숙한 여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시대는 그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왜?
그나다라는 속국이고 지배국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속국과 지배국은 지배하는 나라, 지배하는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이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뭔가 달라. 그래가지고 이 여관집 주인이 그 지역의 아리따운 여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16살밖에 안 된 자기 딸을 그 23살 된 청년의 방으로 밀어였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23살의 이 장군은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은 돈을 주고 자기가 걸치고 있던 이 망토를 정거품으로 줍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여자는 행여나 오매 불망 그 남자를 기다리고 그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지만은 이 장군은 전쟁터에 그리고 그 근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길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10년 후에 또 하나의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한 장군이 들어오더니 그 여관집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한 젊은 아가씨를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말이 뛰고 말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 말을 훔쳐간다고 이 장군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는 말이 여러분 지금 벤츠잖아요. 벤츠. 아니 벤츠가 아니라 여러분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이 장군이 칼을 빼들고는 쫓아나가서 칼을 들고 그 말을 훔쳐가려고 하는 한 소년을 칼로 그냥 내리치려는 순간 한 여자가 쫓아와서는 부둥켜 붙들면서 장모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말 훔쳐갈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원래 말을 좋아합니다.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말을 훔쳐가는 게 아닙니다 하고 그 장군에게 손발이 닳도록 빌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장군님 이 아들의 아버지는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망토를 내놓는데요. 웬걸요? 지금 이 아들의 손목을 자르고 이 아들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장군이 보니까 자기 상사의 망토야. 그 상사가 지금 이 지역에 총사령관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이 자기의 총사령관 그 장군에게 이 망토를 갖다 주면서 이 사실을 전하니까 신기하게도 23살에 이 일이 있었는데 33살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고 있었어. 여러분 장가고 시집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10년 만에 누구를 만났어요? 아들을 만났잖아. 10년 만에 누구를 만났어요? 아내를 만났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안고 빨고 다 낡아버렸어. 아들의 입술이 얼굴이. 그리고 2년을 지났는데 황제가 영을 내립니다. 아무개 당신은 부왕의 자리로 올라와라. 부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부황제가 되려면 자격 요건이 뭐냐면은 황제의 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이건 공식적으로 결혼도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로마 여러분 귀족 중에 귀족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속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하고는요 결혼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부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올라가고 이 여자는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로마로 올라갈 때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누가 남았어요? 16살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지고 지금 10년이 지나고
2년을 더 살면서 26살, 27, 28, 29밖에 안 된 이 여자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누구한테? 로마한테, 황제 앞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살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부왕으로 자리에 옮긴 이 사람은 다시 오늘날 저 영국으로 부임해 갑니다. 영국이라는 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때 하나의 영주라는 그런 지역으로 부임해 갈 때 이 로마 황제가 볼모로 누구를 잡아놓냐면은 이 아들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흐르는 피가 보통 피가 아니라서 이 아들이 성장을 하면서 장교가 되어집니다. 대단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어디로 탈출을 하냐면은 영국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할렐루야. 다시 만났는데 문제는 누가 지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머니. 그 어머니 이름이 할레나입니다. 할레나.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본인의 삶맛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 하나의 눈이 떠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아니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헬레나라는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복음이라는 그러한 생수 속에 빨려들고 복음이라는 이 거룩한 옷으로 입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는 그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공개적인 일들은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화형되어져 가고 짐승에게 찢기고 잡히고 직장을 잃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엄청나게 환난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한쪽에 이 헬레나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복음의 불길을 태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들이 도망치다시피 해서 영국의 자기 아버지 집에 이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가서 2, 3년을 지나다가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리를 이 아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동과 서와 동해라는 로마가 분리게 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서로마의 우두머리가 돼요. 자, 서로마의 우두머리 그리고 동로마의 우두머리는 기존 로마의 그 왕위의 계승자들로 이어지고 이 두 로마가 지금 마지막 전쟁을 해서 하나의 로마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로마는 아폴로라는 신을 섬겨요. 여러분, 아폴로 13호가 그냥 아폴로가 아닙니다. 로마의 신이에요. 헬레나는 계속해서 뒤에서 기도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자산 기도원도 이 칼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1대 원장님은요, 사실 제1대 원장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더 신학과 교리와 목회적인 경험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아멘. 그게 해요. 자꾸 눈으로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대는 흐르는 거예요. 이 흐르는 시대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듣고 보고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성경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믿음이란 말이요. 자,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가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
전쟁의 신은 왕이 아니라 신이에요. 그래서 동로마도 아폴로를 신으로, 서로마도 아폴로를 신으로 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전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마의 그 하늘 왕궁에, 혹시 되면 좀 띄워줘 보세요. 하늘 왕궁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목사님들이 입고 있는 가운에 PX 있죠. 그거 찾아서 좀 띄워주세요. PX라는 이 하나의 큰 기적 같은 이적이 그 서로마 모든 군인들 앞에 하늘의 정표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요. 이 정표를 방패에도 새기고 군복에도 새기고 다 새겨라. 혹시 기억 안 하세요? 이런 데 보면은 PX 있잖아요. PX P자 해놓고 짝대기 X 일어난 거. 그런데 그 PX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키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버려요. 누구한테? 서로마. 여러분, 황제 한 사람이 바뀐다고 그게 바뀌어지겠어요? 잘못하면 목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과 오늘날 우리나라에 내가 절대 너희들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지금 무지개를 정표로 보여주잖아요. 요즘 무지개 나오면 박수 쳐야 돼요. 과거에 이런 일이 이렇게 흔하게 여러분 무지개가 안 나타났다니까요.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왕이 명령을 냅니다. 모든 군인들은 PX를 새겨라.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편을 들어줍니까? 서로마의 손을 들어버립니다. 동로마 군인들이 완전히 패망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313년에 밀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를 국가로 받아들이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를 국가로 선포한 콘스탄티누스예요. 그 아버지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궁금하십니까? 인터넷 가시거나 역사 공부하십시오. 다 나옵니다. 자, 로마서의 배경은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라는 이 나라에 한쪽에는 이런 화형식과 이런 한쪽에 엄청난 살생이 벌어졌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의 마리아 같은 헬라나라는 여인을 준비시켜 놓고, 그 여인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가 찾아 나오듯 주님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을 만들지 아니하시려면 주님께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께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흔들리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가치관,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이 로마 때문이 아니냐. 로마가 주는 팍서 로마는 평화가 아니다. 참 평화는 그리스도다. 로마가 말하는 유황 안겔리온,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왕자가 탄생하거나 아니면 왕이 새로운 정책을 선포할 때,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로마가 말하는 팍서 로마는 가짜다. 로마 황제가 펼치는 이 정책은 그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그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쪼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들을 죽이는 정책이니까 참 복음이 될 수 없다, 참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가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교리, 진리, 복음이 뭐냐? 예수가 뭐냐? 그 안에 예수, 부활, 진리, 제, 율법, 하늘나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 붙들고 흔들리지 마라. 왜?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한쪽에 또 다른 언어를 준비하고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세요. 그래서 로마의 핵심이 로마서의 1장 아니 8장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18절 한번 가봐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시작.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그거 능력 아니에요. 팍스로마 그 능력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피해보는 게 너무 많잖아.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게 너무 많잖아. 그리고 예수가 너무 초라하게 죽어버렸잖아.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의 가치관을 바꿔라. 복음은 능력이다. 어떤 능력? 구원을 준다. 황제는 구원을 못 준다. 황제의 정책은 구원을 못 준다. 황제의 정책도 무너진다. 하지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말 것이 없다. 우리는 쉽게 십자가 자랑한다고 그러지만요, 그 시대는 십자가가 저주라니까. 10명 중에 9명이 십자가 생각하면 그 저주받은 인생, 그 저주받은 선생 이러는데 바울은 말합니까? 가치관을 바꿔라. 그건 저주가 아니다. 자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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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 자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믿음이 로마서 12장 1절인 거예요. 12장 1절 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면서 2절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누가 희생길 가려고 십자가 길 나가고 누가 여러분 힘든 길 가려고 그래요. 그때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뭐해요? 산제사. 여러분, 로마서는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부 다 법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 교리를 완성하는 게 바로 12장부터 15장까지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행동이에요. 행동. 삶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 가서 16장 1절 펴봤어요. 16장 1절 가서 바울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쫙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잖아요. 16장 1절. 자, 요거하고 정리할게요. 시작. 내가 견기랴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자, 여기까지 봅시다. 로마서 16장은요 마지막 바울 곁에 머물렀던 믿음의 사람들을 쫙 소개하는 거야. 몇 명이 소개되느냐? 33명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갔어요. 이 33명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이 예수로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더불어 몸이 잘려나가고 그 시대에 직장을 잃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사는 줄 알고 순종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비대면, 코로나 얼마나 난리법석을 칩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 보지 말고 그 질에 헬레나 같은 아무 이름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고 누구도 그를 그 시대에 주목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로마를 국교로 만들어내는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성자산 일대 원장님이 박원식 목사님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 조금은 속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 지금 여기 함께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우리 정 목사도 우리 사모도 그래요. 내가 성자산 와서 예수의 심정을 더 가지게 되었다고요. 우리 가족들도 성자산 지내고 나서요, 많은 사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뒤에 헬레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무릎을 한번 꿇고 기도합시다.